그 30년 전에 제가 성가대에서 부르던 곡을 지금 또 듣게 되니까 새롭습니다. 찬양은 뭐 시간 지나도 좋은 것 같아요. 제가 그 목요에서 성가대 서면 테너가 제일 뒷자리에 앉거든요. 상진이 자리 아니면 우리 김성기 집사님 자리지. 저기가 제 자리입니다. 앉아서 찬양 드리고 그랬는데 이제 대학 가가지고 이제 젊은 청년 시절에는 신앙생활을 잘해보려고 이제 몸부림쳤어요. 그래서 새벽기도 가려고 이제 시계 맞춰놓고 자면 시계 끄고 자고 이러거든요. 알람 듣고 일어나서 새벽기도 가야 되는데 알람 끄고 자요 또. 그게 또 무슨 수를 쓰냐 하니까 이제 저 농위에 올려놔요. 그럼 일어나가지고 이제 일어나니까 간다 그래. 근데 어느 날은 또 농에 올려놨는데 농에 끄고 또 자요. 잠이 많아가지고 청년 때는. 그래가지고 이제 또 술을 쓰는 게 한 알람을 한 3개 켜놓는다 시간 다르게 하고 3개 끄다 보면 또 일어나잖아요. 그러기도 하고 한 번은 시계 끄고 안 자려고 그제 엎드려 있으면 자니까 이렇게 팔을 이렇게 기대고 있었는데 정신 차려 보니까 2시간 흘렀어. 야, 이 팔이 얼마나 저린지 그럴 때도 있었고. 송구 영신 예배를 드렸는데 성가대 그때 썼어요. 썼는데 얼마나 또 피곤한지 잠이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배식으로 하니까 앞에 누가 기도하시면 기도송 하잖아요. 그래서 기도송 하고 이제 그 시작할 때 성령하고 눈을 감고 있다가 이제 기도 끝나면 이제 끝나는 송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예배 시작하기 전에 이제 특송 성령하고 눈 감고 기도 끝나고 뭐 이제 기도 끝나는 송을 해야 되는데 저는 분명히 기도 끝났다 생각하고 눈을 떠 기도 끝나는 송을 했는데 기도 끝나는 송이 아니고 기도 끝나고 설교 끝나고 마무리 기도 끝나고 그 다음에 성령할 때 일어난 거예요. 아무도 저를 안 깨웠어. 시간 딱 지나가지고 일어나가지고 성령하고 마쳤는데 잠이 많아가지고 오늘 송구 영신 예배인데 잠을 자도 용서하겠습니다. 왜냐하니까 여러분이 어디 안 가고 여기 와서 앉아 계신다는 것만 해도 기적이요. 그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영적인 큰 응답을 주실 것이다. 그렇게 확신합니다. 원단 1강을 받았습니다. 이제 틀게 들으라. 왜냐? 하나님이 준비하신 응답이 많기 때문에 2018년 한 해를 기도하면서 달려왔는데 하나님께서 크고 작은 많은 응답들을 주신 것 같아요. 그런데 그 기도했던 많은 제목들을 유 목사님께서 한마디로 요약해서 얘기를 하신 게 모든 것을 회복해라. 어떤 것을 회복합니까?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것.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교회의 현장을 놓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모든 축복을 회복해라. 그래서 이 하나님이 주신 거기 때문에 응답이죠. 이제 이 응답을 이제 본격적으로 누리는 겁니다. 누려야 되는데 누려야 되겠다 생각만 하고 넘어가는 게 아니고 저와 여러분이 누려야 되니까 이제 주역이 돼. 아까 원단 1강 때도 메시지 중에 주역이라는 메시지가 나왔어요. 저와 여러분이 2019년도에 하나님이 준비를 다 해놓으셨습니다. 주역의 응답을 누리게 되시길 바랍니다. 성경에는요 염려하지 말라는 얘기가 365번 나온대요. 눈치 오죠. 뭡니까? 매일 365일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염려하지 말아야 되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책임지실 거니까. 그죠? 모든 걸 준비해놓고 불렀으니까 염려하지 말라. 그지? 염려하기 때문에 오는 이 염려가 뭡니까? 믿지 못하기 때문에 오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 백성을 부르시고 그러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기 준비하셨다는 이 사실을 믿지 못하니까 그 염려가 나오는 거예요.
2018년 지나기 전에 그야말로 모든 염려를 버리게 되시길 바랍니다. 알고는 있는데 또 염려해요. 왜 그렇죠? 그게 체질이라. 오랫동안 그렇게 살아온 체질이라. 그래서 오늘 그것을 바꾸시길 바랍니다. 염려를 버려야 돼. 그러려면 저와 여러분에게 올바른 게 체험되어질 때 자꾸 불신앙과 염려가 없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뭐가 체험되어져야 되느냐?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그에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 주실 것이다. 뭐 몸부림치면서 청년 때 그래 달려온 과거가 있습니다만은 지금 벌써 한 뭐 30년 넘게 40년 가까이 됐으면 40년이 아니고 30년 넘었습니다만은 지금 이게 달려온 길을 보니까 참 하나님 은혜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울산에 1999년 6월 달에 왔는데 벌써 20년 다 됐습니다. 참 감사하죠. 달려온 것을 생각해 보니까 참 하나님 은혜다 이 생각이 들어요. 저와 여러분 그 하나님 은혜 속에 이제는 2019년도를 준비를 해야 됩니다. 2019년도에는 지금까지 주신 응답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크고 작은 많은 응답들이 올 것을 믿어지고 기대가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또 1강 마치고 우리 교육국 모였는데 교육국 분위기가 예사롭지는 않아요. 주실 응답들이 굉장히 기대가 크고 또 하나님 역사하실 것이다 그런 확신이 됩니다. 2019년도에 그야말로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모든 것을 믿고 믿음으로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인도를 받아갈 것이냐 이것을 찾아내면 돼요. CVDIP 커버넌트 비전 드림 뭡니까? 이미지 프랙티스 성경적인 원리입니다. 성경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원리들 이걸요 빨리 찾아내야 됩니다. 하나님이 안 믿어지면 이게 안 믿어지면 발견이 안 되면 거기서 나오는 것이 인본주의입니다. 이게 망하는 길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믿지 않는 불신자 인생을 보세요. 불신자들도 세상에서 성공을 위해서 달려가고 나름 성공했다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이제 근본적으로는 하나님 떠나 있으면 사단의 권세 아래 그 운명에 묶여 있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실패인데 겉으로 보기에 성공이란 말이에요. 그 성공한 사람 특징이 뭐냐 하니까 뭔가의 영향을 받아요. 그 가수 박재현 씨가 TV 프로그램에 나와서 하는 얘기가 자기가 음악을 만드는데 뭔가가 영향이 오는 것 같다 이런 얘기했어요. 인터넷을 쭉 뒤지다가 보니까 야구 선수 메이저리그 성공한 박찬호 씨, 추신수 씨가 똑같은 얘기를 했어요. 뭔지 모르는데 영향이 오는 것 같다 어디서. 박찬호 씨는 아주 구체적으로 요즘 명상에 빠져 있잖아요. 뭔가 영향이 오는 것 같다. 문제는 그게 뭐냐? 하나님 주시는 영향이 아니고 사단이 주는 영향이요. 그걸 가지고 성공한단 말이에요. 이게 불신자의 성공 스토리입니다. 그럼요. 그게 계속 승승장구에 가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혼돈과 흑암과 공허의 영향이 반드시 오게 돼 있어요. 반드시 뭔가 문제가 오게 돼 있어요. 반드시 무너지는 시간이 오게 돼 있어요. 어딘가로 무너져 가요. 왜냐? 성경이 그렇게 얘기해 놨거든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이 영향을 주는 사단이 영적인 도적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 딱 시간표 되면 주게 돼요. 인간들은요 그것을 모르고 사단이 준 함정에 빠져가지고 계속 더 의지합니다. 그것을 그러다가 어느 날 영적 문제 해결할 수 없는 빠져나올 수 없는 심각한 문제 속에 더 깊이 빠져들게 돼요. 답이 없으니까. 그래서요 성경에 보니까 일어나서 빛을 발하라. 왜 빛을 발해야 됩니까? 저는 복음 받기 전에 우리 가문에 그런 문제가 영적 문제라는 사실을 몰랐어요. 아니 우리 아버지 장소인 때 제사 지내고 친척들이 제사 때 오면 웃으며 왔다가 제사 지내고 다음날 대판 싸우고 헤어져요.
나 그거 늘 봤거든. 우리 집만 그런 거 알았는데 제사질한 집안이 다 그래. 그치? 왜 그런지는 몰랐다니까요. 우리 아버지부터 해서 우리 가문의 그 문제가 영적 문제요, 왜 이런 문제가 오는지 이유를 몰랐다니까요. 빛이 비치니까 어둠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아, 이런 것 때문에 이런 문제가 왔었구나. 그지? 이사야 60장에 보니까 일어나 빛을 발하라. 왜냐? 온 땅과 만민이 어둠과 캄캄함 속에 빠져서 어둠 속에 있으면서도 어둠이 어둠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함정이 빠져 있단 말이에요. 사단이 마귀가 만들어 놓은 흑암 문화 속에 빠져가지고 다른 걸 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것을 볼 수가 없어요. 안타깝죠. 자기 마음대로 뭘 할 수가 없어요. 올무에 묶여가 있는 거지. 결국은 성공자들도 보면요, 사단이 준 12가지 함정 속에 빠져가 있어요. 그럼 우리는 뭡니까? 구원받은 자는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가지고, 요즘요 대유행하는 것이 명상입니다. 애들도 명상합니다. 요즘 세계적으로 다. 왜?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이 찾은 답이요, 틀린 답인데 답이요, 저거라도 해서 좀 안정을 찾아보자, 집중력을 키워보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속에 영적 문제가 오는 걸 모르고 그 속에 빠져드는 거예요. 심각합니다 이거. 우리는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요,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가서 두루 다니며 3개월 보니까 돌아오 보니까 그 마음이 비고 소재되고 수리되었는지라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수를 데리고 들어가 버려요. 그래서 사람들이요 명상하고 하면서 뭘 하느냐, 자기를 비우는 작업을 하거든. 그 절에 올라가지고 굉장히 유명한 그 스님들이 뭐 하느냐, 자기를 비워요. 자기 비우면 어떻게 되는 줄 압니까? 도 닦는다 그러지. 귀신 들리는 거예요. 그리고 한 번씩 보면요, 산에서 머리 기르고 시원 기르고 내려온 사람이 눈이 딱 보면요 귀신 들린 눈빛을 가지고 다 내려와요. 어느 정도 용하냐, 산에 앉아서 누가 올라온지 다 맞춰버려요. 그 다니면서 그 사람 운명을 맞추고, 당신 둘째 아들 지금 얼마 안 있어 교통사고로 죽을 거 다 맞춰버려요. 이런 식이거든. 그게 뭐냐, 귀신 충만해지는 거지. 그지? 사람들이 자기를 비우면 귀신 충만해집니다. 나는 마음과 육신이 너무 힘들고 여려서 기운동을 해야 되겠다. 갔다가 귀신 들려요. 실제로 사람들이 여기서 오는 문제를 모르는 거지. 그지? 그게 참 신기하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톱 클래스로 올라간 서밋이라 그러는데, 이분들 만나보니까 전부 하나같이 귀신 영향을 받고 있어요. 미국 대통령이 신비 체험하는 걸 옆에 본 사람이 나한테 얘기해 줬어. 그지? 참, 서울의 롯데 마포 캐슬 지역의 국회의원들이 국회의원 당선돼 가지고 여의도 가야 되니까 가까운데 좋은 아파트에 이제 정해가지고 집을 구해서 오는 거예요. 하필이면 그 옆에 부동산에 임만주 서울교회 다니는 집사님 부동산 하고 있는데, 자기한테 국회의원이 4명이나 왔다 갔는데 이 4명이 싹 다 점쟁이 데리고 와가지고 몇 호 이 집에 가도 되는지 물어보고 들어가는 4명 다. 지금 같이 예배 드리고 뭐 있겠습니다만은 밀양이에요. 최동섭 집사님. 옛날에 여의도에 한나라당 정책연구소 그 우연히 선배를 통해서 이제 거기 정치 입문하려고 가셨다가 또 보니까 이름만 되면 다 아는 이회모 씨하고 있잖아요 옛날에. 이런 분들이 가서 이제 정책 연구를 하면서 뭘 결정할 때마다 철학가 출신 점쟁이한테 물어보고, 자기는 교수지 명색은 좀 수준 높게 한다고 점쟁이입니다 시계 귀신 들린. 그래 물어보고 이 사람하고 일하면 내가 유익하겠냐 물어보고, 이 정책을 하면 좋겠냐 안 좋겠냐 물어보고 정책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성경 말씀이 정확해요. 사단이요 정사와 권세와 어둠의 세상을 주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쪽에 힘을 얻어가지고 영향을 얻어가지고 정치를 하니 어떻게 되겠습니까? 점점점 어둠 쪽으로 가는 거예요. 뭘 결정하는데 보면 결정적인 순간에 현장을 무너뜨리고 사회를 무너뜨리고, 영적으로 보면요 교회를 무너뜨리는 방향으로 자꾸 뭘 결정해 가요. 영적 문제, 심각한 문제 올 수밖에 없도록 자꾸 몰아가요.
수준 얘기하면서 그지 인권 얘기하면서 굉장히 이제 보면요 어둠 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이런 부분들을 자꾸 뭘 결정해 가요. 참 안타깝죠. 그러고 있습니다. 거기에 하나님 주신 힘을 가지고 세상 살릴 수 있는 비밀이 필요하다. 예. 저와 여러분이 가야 될 비밀입니다. 2019년도 내 힘, 내 능력 말고 그지 하나님 주신 힘 가지고 모든 곳에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요 사람들이 믿음의 수준 있죠. 수준 따라 어떤 경우는 굉장히 그죠 착각도 많이 합니다. 어떤 옷 파는 기업에서요 아주 믿음 좋은 것처럼 서비스나왔어요. 뭐라고 서비스나냐? 주일은 주님과. 그 우리가 이제 그걸 보고 사람 이제 농담하는 얘기가 그럼 평일은 어쩌고? 주님만 주님과 하면 함께 하면 됩니까? 그게 잘못된 얘기예요. 쉽게 얘기하면. 근데 주일날 예배드리자 이 말이지. 도망가지 말고. 왜냐? 워낙 사람들이 예배도 안 드리고 다 가니까 그렇게만 해도 그 중심만 가져도 응답한다 이 말이지. 근데 근본적으로 얘기하면 그거 잘못된 얘기요. 그죠? 365일 주님과 함께 해야 돼. 무슨 주일을 주님과 함께 합니까? 평일은 그러면 평일도 주님과 함께. 그지? 그래서 우리는 365일이 주일입니다. 잘못된 거 바꿔야 돼요. 저 호남에 집중신학원을 갔더니 그지? 교회 안에 조직표 멋지게 잘 붙여놨어요. 잘 붙여놨는데 조직표를 구분을 시켜놨어요. 뭐라고? 로컬, 파라 멋지게 잘 해놨어요. 그거요 제가 볼 때 그 잘못된 얘기입니다. 그지? 워낙 사람들이 로컬 모이는 교회, 그지? 파라 흩어지는 현장 교회, 이걸 설명하려고 보니까 왜냐? 지금 현재 교회가 전부 로컬만 모였지 파라를 다 놓쳐버렸으니까 로컬 파라를 설명하려고. 초대교회는 뭡니까? 로컬과 파라가 함께 통일된 거예요. 그지? 그걸 설명하려고 로컬 파라 얘기했는데 로컬 파라를 왜 자꾸 강조를 하느냐? 안 돼서 그러는 거예요. 안 되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그거 강조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 다락방을 제대로 하면 로컬 파라 조화가 되게 돼 있어요. 이 무슨 말인지 이해합니까? 로컬 파라는 강조할 필요가 없어요. 설명을 하는 것이지. 왜? 안 되기 때문에 자꾸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수준이 그렇다 이 말이에요. 전도 전문 훈련을 10년 전에 시작했는데 전도 전문 훈련을 하는데 보니까 그 강사들이 강정하러 오는 강사들이 전부 무슨 강사들이 오느냐? 개인 전도 되는 것을 간증하러 사람들이 와요. 제가 볼 땐 그거 잘못된 거예요. 왜냐? 사람들이요 개인 전도도 안 되니까 어쩔 수 없이 이 강사들이 개인 전도 간증하러 오는 거예요. 그거 잘못된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정도 훈련 받을 정도면 이걸 기본적으로 돼야 돼요. 되고 있어야 되는데 워낙 안 되니까 저걸 얘기한다. 무슨 말인지 이해 오십니까? 그래서 모델이 된다는 거는 뭐냐? 너무 안 돼가지고 그걸 얘기하는 그런 정도의 수준이 돼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집중신학원 가는데 집중신학원 주제 제목이 뭔지 압니까? 불신자 중에 제자를 찾아 세우는. 이거 이제 이 제목이라. 그래서 내가 담당자 만나면 한번 얘기할 거예요. 뭘 얘기하느냐? 이거는 잘못된 기도 이 주제의 제목이다. 왜냐? 제자를 세우는 거는 의인을 깨우고 악인을 깨워야 된다. 성경에 이 무슨 말입니까? 신자 중에 제자도 세우고 불신자 중에 제자도 세워야 된다. 근데 이 얘기가 왜 나오냐? 사람들이 전부 기존 성도들만 붙들고 제자 삼는다고 헤매고 있으니 불신자 중에 좀 전도해가지고 불신자 중에 제자를 좀 찾아 세우면 좋겠다. 이게 한이 돼가지고 나온 얘기요. 근본적으로 얘기하면 틀린 얘기요. 그지? 제자는요 신불신 간에 찾아 세워야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오십니까? 그게 바른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안 되니까 전부 잘못된 얘기들이 주제가 되어 있어요. 상처요 그게 어찌 보면. 왜? 너무 안 돼가지고. 그거라도 되면 이 말이겠죠. 예, 저와 여러분은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 저거는 모델이 될 수 없어요. 예, 주일은 주님과
그게 맞는 얘기입니까? 틀리지. 근본적으로 얘기하면 이런 얘기들이 전부 그 수준에서, 자기 수준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자기가 체험하는 이상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저거 수준으로 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이걸 넘어서서 잘못된 틀을 완전히 깨뜨려버려요. 그래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완벽한 모델이 되는 응답 속을 들어가라. 2019년도에 이 응답이 시작될 줄로 확신합니다. 잘못된 틀을 깨버려요. 2018년도에 주신 중요한 메시지, 방향, 첫 번째가 결단입니다. 결단해야 돼요. 진짜 결단하면 진짜 하나님 역사 일어나요. 네. 결단은 어떤 것입니까? 예언교회가 건축을 하는데 예언교회 장로님들이 건축위원장을 예언교회도 안 다니고 있는 분을 모셨어요. 그럼 누구를 모셨냐? 셋째 주에 우리 교회 오실 겁니다. 정명주 장로님, 정은조 목사님 동생이에요. 그럼 왜 그분을 모셨냐? 그분만큼 바르게 헌신할 수 있는 분이 없다고 판단이 됐어요. 왜냐? 그 규모가 굉장히 크니까 말이에요. 이 정명주 장로님이 사업을 하시다가 미국을 가시게 됐어요. 미국 가실 때 그때 그 형님교회 다녔지. 그 형님교회 재산 전부 다 팔아가지고 제대로 그때는 건축할 때도 아닌데 오래되잖아요. 헌금 다 해버리고 자기 먹고 살 정도만 딱 준비해 미국을 가셨어요. 그럼 미국 가서 사니까 얼마나 또 힘듭니까? 세탁소부터 해야지. 또 넣어야 이래가 막 하는데 굉장히 그 어려운 기간 동안 이분이요 하나님 앞에서 그지? 예, 왔다 갔다 하면서 찬양도 듣고 이러면서 찬양 가사를 그때 외웠대요. 그 찬양의 은혜를 그때 받고 힘드니까 하나님 말씀을 더 묵상하고 그지? 너무 사바하면서 바쁘면서 하지 못했던 것 어려움 속에서요 진짜 하나님 은혜 속을 들어가고 이래가 가는데 또 미국에 문이 많이 막혀가지고 이래 또 한국으로 도로 돌아오게 됐어요. 그런데 오게 되는데 가 있을 데가 없네. 체면상 또 그지? 겉으로 막 다닐 수 없어. 이래가지고 모자 눌러서고 예배드리러 가고 누가 알아볼까 싶었어. 가 있을 데 없으니까 목사님께서 그 비서들 집에 같이 가 있으라고. 서울에 그 비서들이 집이 있거든요. 거기 같이 살았어요. 이러고 있는데 은혜 받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회복시켰잖아요. 어떻게 회복시켰냐 하니까 잊어버렸는데 옛날에 사업하면서 사람들을 살리고 돕고 은혜를 끼쳤던 사람들이 이 장로님을 계속 도와주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이게 이제 풀리기 시작하는데 그 반대하고 시기하는 사람이 많은데 회사 문제가 온 거예요. 이래가지고 이 장로님이 그 회사에 이제 사장으로 다시 올라갈 수 있도록 사람들을 통해서 문을 딱 여시고 그 회사 위기 온 것도 은혜지. 이러니까 딱 맡았는데 맡자마자 매출이 그지 몇 배 올라 버렸어. 한 해 매출만 500억 넘더라고. 이렇게 하나님의 응답을 받으시고. 그러니까 그 장로님을 부산 임마누엘에 다니고 계신데 예원교회 장로님들이 건축위원장으로. 왜냐? 결단과 헌신을 제대로 하는 사람이거든. 그렇게 하는 사람이 없어요. 이래가지고 건축 다 하고 다시 컴백 부산으로 오시잖아요. 그 이번에 우리 장로님들이 초청하니까 말씀이 담임 목사님 허락 안 하시면 내가 못 간다. 비서실에 내가 얘기했더니 비서들이 다 웃으면서 좋아하더라고요. 아, 역시 교회 인도를 잘 받는구나. 자기 마음대로 안 하고 목사님 허락하시면 간다. 그리고 목사님 기쁨으로 가라고 그래요. 이번에 오시게 됐어요. 감사하죠. 어떻게 헌신하는지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임마누엘 부산교회가 앞으로 해야 될 일이 많아요. 그런데 가만히 들어보면요 온갖 소리들이 많아요. 근데 건축 잘 될 겁니다. 왜냐? 건축위원장 신문호 장로님 사업가 아닙니까? 공식적으로 뭐라고 얘기했냐? 제가 제 모든 전 재산을 다 들어서라도 건축하겠다. 이러니까 아무도 할 말이 없어. 그게 헌신입니다. 건축뿐만 아니고. 그러면요 그런 결단을 하면 죽겠습니까? 죽지 않습니다. 그게 제자요. 마가복음 10장 29절 31절 주와 및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버린 자는 그치? 내세에서 잃는 게 아니고 100배로 얻고 내세의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을 것이다.
저와 여러분이 주의 일을 위해서는 진짜 믿으시길 바랍니다. 안 믿으면 결단이 안 되고 안 믿으면 헌신이 안 돼요. 그지? 안 믿는데 어떻게 헌신해요? 저와 여러분 인생을 하나님이 책임질 줄 믿습니까? 그지? 그런 증인들이 근데 하나님께서 그냥 두시겠습니까? 저는 우리 교회에서 그런 증인들이 많이 일어날 수 있길 바랍니다. 예, 그게 증인이요. 그렇게 되어지려면 우리의 그릇을 준비하고 우리가 치유돼야 돼요. 이렇게 될 때는 정말 서밋의 응답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결단을 하기 위해서는 진짜 발견이 돼야 돼요. 뭘 진짜 찾아야 결단하지. 초대교회 성도들이 생명을 걸었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생명보다 가치 있는 것을 발견했어요. 그래, 생명 걸어버려. 이러니까 생명 살리는 헌신을 하게 된 거예요. 그지? 돈을 다 내놔라 소리가 아니요. 아나니아 삽비라처럼 내놓으면 죽어요. 그건 헌신이 아닙니다. 제가 2019년도에 대신방을 할 건데 여러분 기도하면 기다리시기 바랍니다만 제일 먼저 갈 가정이 우리 이미자 권사집에 갈 거예요. 우리 줄 일부에 앞에 오서 예배드리는 이미자 권사님. 1급 신체 부자 장인 우리 교회 권사님이거든. 그 여러분 아십니까? 제가 볼 때는 저와 여러분 중에 하나님 보실 때는 헌금을 저보다 제일 많이 하시는 분. 얼마 했냐 말할 수 없고. 왜냐? 돈을 벌 수가 있습니까? 화장실을 스스로 못 가는데 밥을 스스로 못 먹는데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 제가 가서 뭘 얘기할 거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닙니다. 가장 중요하고 큰 일을 할 수 있어요. 여러분은 막 정신없이 돌아다니는데 권사님은 정신 차리고 안 돌아다녀. 못 돌아다녀. 뭐 하느냐?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어요. 또 하나 부탁할 거예요. 뭐냐? 시를 쓰시라. 시 잘 쓰거든.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 시를 쓰라. 작품을 만들어라. 인생 작품을. 이제 그 얘기를 하려고. 모르시면 이 원담 메시지 들으면 이제 하실 건데. 이제 보면서 그게 헌신이라. 감사하죠. 저와 여러분 이미자 권사님처럼 그만큼 여러분 헌금을 한다. 기적이 날 겁니다. 그게 헌신이지. 발견을 해야 헌신할 수 있죠. 그래서 지금 2강 때 아주 구체화될 겁니다. 없던 게 아니고 있던 건데, 그지? 그거를 구체적으로 메시아시켜서 내놓으신 거예요. 다른 시스템이다 나올 겁니다. 다른 시스템이 뭡니까? 아까 호렙 사이다 얘기했는데, 그지? 광야 미디안 광야에서 장인어른의 양을 치고 있었는데 모세가요. 자기 인생을 한탄하면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아마 이렇게 느끼고 있을 거예요. 아닙니다. 그 속에서 뭘 찾았느냐? 호렙산의 응답. 하나님이 준비하신 걸 보게 된 거예요. 그걸 찾아야 돼요. 여러분 현장에 하나님이 준비한 우리가 못 보는 거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에게만 주신 거 있어요. 그걸 단독 시스템이다. 그지? 여러분이 다른 시스템이다. 이 말은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게 현장에 많이 있는데 못 보고 있는 거예요. 단독 시스템이다. 이 말은 하나님이 주셨는데 모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주셨는데 모르고 있다니까. 그걸 찾아야 돼. 그러면서 현장에는요 제3의 시스템 너무 많이 비어져 있어요. 이거 우리가 찾아서 누려야 됩니다. 이 세 가지 중심으로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신 것이. 그래서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이 현장에 저와 여러분을 보내놓으셨거든요. 여러분은 경제활동 하잖아요. 다 현장 속에 있어요. 그런데 이 속에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걸 찾아내야 돼요.
그 지금요 사람을 살릴 수 있도록 지금 류 목사님께서 제3의 시스템 또 다른 시스템 속에 비어져 있고 벌어져 있는 곳에 지금 한 5가지 당장 준비해서 시작을 하신다 하시는데 메시지 통해서 계속 나올 겁니다. 이제 정복을 해야 되거든. 살려내야 되니까. 2019년도에 누린 응답입니다. 저와 이름도 찾아내야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 미디어 팀장을 시원하거든. 여러분 앞으로 미디어를 통해서 일어나는 응답이 굉장히 큽니다. 미국에 가면 어떤 한 교회에서 자체적으로 영화를 만들었는데 그게 미국 전역에 상영이 됐어요. 그것도 두 번째 또 만들었는데 그것도 상영이 됐어요. 이제는 매니아층이 생겨가지고 그 교회에서 뭐 영화 만들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거 상영하도록. 그렇지? 제가 볼 때 우리 교회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지난 우리 뭘 만들면요 수준이 상당해. 조금만 고치고 막 이렇게 하면 그지? 얼마든지 세상적으로도 뭐 할 수 있는 게 나올 수 있을 것 같아. 그런 재능 가진 랩런트들이 많이 있다니까요. 그지? 또 어릴 때부터 유초등부부터 할 수 있는 랩런트 있다니까요. 그 일본에서 공부하는 우리 고태범 지금 예배 참여했는데 저 우리 박재규 선교사님 아들이 박주영 랩런트가 말이요 한국의 유명 가수들 불러가지고 일본에서 공연을 하고 그러거든요. 그 기획하고 기획서 만들어요. 그 이제 그 앞으로 일할 거라 그래요. 그지? 재능 가진 친구들이 많아요. 미디어. 이걸요 복음 가진 랩런트가 정복을 해들어가야 돼요. 무슨 말이 이해옵니까? 우리 교회에서 뭘 시작했냐? 푸살 대회를 열었잖아요. 부르신자 소개 현장에 당장 2년 만에 온 응답이 울산에서 제일 큰 대회가 돼버렸어요. 그렇죠. 감사하지. 그걸요 불신자들이 자기들이 자랑하고 그래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네. 이유가 있어요. 이거 문화 현장을 우리가 장악하고 살려내야 됩니다. 제가 이거 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 요즘 유초등 뭐 중고등부 애들이 학교 일찍 마치고 집에 가면요 엄마들이 짜증낸대. 왜냐? 사생활 침해 당한다고. 왜 그런지 압니까? 아이들하고 뭘 해야 될지를 몰라. 배운 적도 없고. 이러니까 아이들은 뭐합니까? 방에 처박혀 가지고 스트레스 받은 엄마 잔소리 들어가면서 숨어가지고 게임하고 휴대폰 보고 이렇게 빠지는 거예요. 그 영적 문제 더 심각해지. 뭘 해야 될지를 몰라. 이걸 바꿔야 돼요. 그 중에 하나입니다. 풋살. 우리 장로님이 리코더 하면 가는 곳마다 팀을 만들어 학교에서요. 울산에서 제일 잘하잖아요. 울산에서 제일 잘하는 정도가 아니고 한국에서 제일 잘하는 팀도 만들 수 있어요. 문화센터 통해 가르치거든. 이걸요 이제는 불신자들이 소문 듣고 야 저 팀이 더 가고 싶다. 우리 애 저 가르쳐야 돼. 보낼 수 있도록 만들어 버려야 돼. 그거 우리 교회에서 할 거거든. 우리 오늘 뭐 그 공연 간다고 가서 오는데 우리 박성근 집사님이 처음에 뭘 만들었냐? 어린이 소년 합창단 만들었거든. 그거 하다가 이제 그만뒀어요. 그 제대로 해야 돼요. 해서 우리 교회에서 이런 걸 다 하는 거예요. 얼마든지 많이 있으니까. 그지? 여러분 올해 우리 교회에서 행사하는데 불신자들하고 같이 탑 임마누엘 했잖아요. 그거 하는데 입상한 2팀 생각납니까? 북을 얼마나 잘 치는지 중고등학생들이 말이요. 그래 내가 야 너 대단하다. 우리 김덕기 장로님이 아침마당에 출연해도 되겠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잘하는지. 걔들이 왜 잘하는 줄 압니까? 야 너 학교 어디냐? 그러니까 우리 전체에서 모였다는 거예요. 학교를 안 밝혀. 가만 알아보니까 대안학교 다니는데. 대안학교 다니니까 공부 안 하고 뭐 시간 많으니까 북만 쳐서 그런지 뭐 엄청 잘 쳐. 그 얘기가 아닙니다. 그 아이들이 그런 재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 봐야 되거든. 저는 그 아이들이요 학교 이름으로 숨기고 이런 게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 왜 숨깁니까? 자랑스럽게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예, 한국이기 때문에 숨기고 있는 거예요. 왜? 환경이 그렇거든. 이상하게 보거든. 그거 잘못된 겁니다. 아이들이 왜 잘못했어요? 바른데. 그지? 시간 많으니까 멋지게 북을 치는 거예요. 야,
그 정도가 아니고 더 잘 칠 수 있는데 내가 볼 때는 이래가지고 재능 있는 애들 차려내고 그걸 제대로 치도록 만들어야지. 그냥 치도록 만들 보고만 해서 자부심 가지고 치도록 만들어야 돼. 그러니까 전국을 놀라게 만들고 얼마든지 할 수 있거든. 그 태권도 이게 지금 안 본 사람이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른다. 태권도 얼마나 잘합니까? 잘하는데 전국에서 최고는 안 되겠어. 그래서 아예 그 눈을 가진 재능 있는 사람 통해서요 전국의 최고대로 할 수 있어요. 이걸 만들어 버려야지. 하려면 제대로 해버려야지. 그지? 그래서 다 지금 이 팀들이 지금 교회도 오고 복음 받고 이래야 되는데 그 위에 많이 연결이 안 된 것 같아요. 예, 그 이제 연결해 들어가야 돼. 얼마든지 재능 가진 팀이 있어요. 내 친구 벨리 댄스 추거든. 그래서 내가 모임 가가지고 혼났어요. 왜냐? 나이를 밝혀가지고. 근데 이번 모임 갔더니 그 친구가요. 또 보니까 화가라. 피아노학원 선생인데, 그지? 미술로 해가지고 작품전을 열 수 있는 화가 등단을 했대요. 야, 별별 재능을 다 가지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게 아니고, 그지? 무슨 문제가 있는 건지 하여튼 이걸요 뭔가를 발산시키려고 막 몸부림치는 거지. 이게 보면서 야 저런 친구들은 그지 뭔가 답을 찾도록 도와줘야 되겠다. 내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답 없이 하는 그런 인재들이 많아요. 찾아서 답을 가지고 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돼. 지금 우리 중고등학생들 지금 그지 뭐 합니까? 자기들이 지금 모여가지고 계속 탁구 쳐요. 요즘 왜 탁구대 하나 넣어놨더니 또 부러졌다니 그거. 좋은 걸 좀 사시지. 뭐 이상한 짓 하고 안 돌아다니고 탁구 신나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내년 탁구 대회는 본교가 우승할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저 미랑도 탁구대에 사가지고 계속 친다네. 불 붙었다. 어쨌든요. 그럼 문화를 그렇게 만들어가는 거지. 많아요 할 거. 우리 지난번에 우리 지창엽이 와가지고 배석기타 그 친구들 와가지고 함께 합주하니까 이게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 내가 한번 서울 가면 한번 그 팀들 만나려고 만나가지고 같이 작품을 한번 만들어 보자고 그렇게 하려고. 예. 모르겠습니다. 보헤미안 랩소디를 한번 불러버리까 제가 너무 깊이 빠진 영적 문제 오니까 뭐 참고는 하겠습니다만 어쨌든 예. 복음을 알고 뭔가 할 수 있도록 도와야 돼요. 안 그러면요 프레디 머큐리처럼 영적 문제 옵니다. 그 아이들이 앞으로 깊이 들어가면 하나님 없이 깊이 들어가면 그런 문제 오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미리 알고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음악 또 지금요 복지 비어져 있는 현장이 많아요. 우리가 다 찾아내야지. 정부에서 직장을 만들어주고 직업을 만들어주고 월급 줄 수 있도록 그죠? 이거 한다고 울산에만 50억 60억 가까이 줘놨는데 이걸 어떻게 운영해야 될지 몰라. 대구에서 우리 랩런트 하나 이름을 잘해놨더니 대구시에서요 600억인가 800억 정도 되는 국가에서 내려온 돈을 좀 관리할 수 있도록 당신이 좀 맡아 해줄 수 있겠냐. 왜? 뭘 어떻게 해야 될지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라요. 돈이 그냥 공돈이 막 돌아다니는 거야. 여러분이 실력이 있고 눈이 있으면 전부 그걸 가지고 현장을 살려갈 수가 있어요. 제대로 답을 가지고 준비해야 됩니다. 그렇지? 지금 우리 교회에서요 우리 치유팀들 자살 방지 팀들 또 미용팀들 선교를 위해서 이게 전부 하나님 앞에서 좀 해야 될 수 있는 할 수 있는 부분이 많아요. 놓고 기도해야 될 부분. 그래서 각자 주신 현장에서 이 현장을 살릴 수 있는 정인으로 2019년도에는 여러분이 준비하고 기도하고 한번 도전해 보세요. 그래서 저는 기도 제목이 분명히 성경에 올바른 교회가 일어나고 복음도 일어날 때는 그지 경제적인 응답이 오고 빛이 비치니까 정치, 사회, 문화 현장 하나님 살아나도록 역사를 하셨어요. 우리 교회 때문에 그 응답이 일어나야 되는데 거기에 응답받는 주역으로 저와 여러분 서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모든 것 회복하는 응답 누릴 주역이다. 오늘 본문에
사무엘이 다윗을 세웠습니다. 이 다윗이 하나님이 가장 원하는 것, 회복돼야 될 것, 이 언약을 그때 딱 붙들었어요. 성전 건축, 올바른 성전 건축. 예. 정말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고 알 수 있도록 중요한 것을 회복시켜야 되겠다. 언약궤를 둘 성전. 그날부터 하나님의 영이 다윗을 충만케 하신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으로 충만해서 여러분 현장을 살리고 여러분 현장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만드는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올바른 교회를 회복해야 된다. 교회가 뭡니까?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십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은 교회의 각 지체입니다. 팔, 다리 뭐 다 포함되겠죠. 지체요. 이게 교회거든. 그리고 이 교회는 세상을 살리는 하나님의 유일한 통로의 답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세상을 살리도록 모든 걸 준비해 놓으셨다 이 말이야. 그게 교회거든요. 그러니까 올바른 교회를 회복해야 돼. 빛이요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돼. 근데 그것을 다 놓쳐버리고 잃어버렸으니까 교회의 축복을 최고로 누리는 길이 예배입니다. 오늘도 예배에 모이셨는데 말이야. 그죠? 영어로 하면 예배가 페스티벌이라. 페스티벌인데 페스티벌이 아니고요. 지겨운 시간이고 억지로 와 있는 시간이고 이렇게 되어버리니까 중요한 응답을 놓치게 되는 거예요. 그 예배가 정말 축복의 시간이구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 주시는 힘을 얻고 그지? 내가 살아가는 동안 한 주 동안 또 일생을 달려가는데 중요한 답을 얻고 그지? 하나님의 응답을 누리고 이런 시간인데 그러니까 이 예배 시간이 이런 축복을 우리가 모르니까 그냥 의미 없이 와서 앉아서 예배대로 앉아가지고 딴 생각하고 그지? 집중도 안 되고 그지? 왜 또 가야 되느냐? 아 이번에 한번 가야지 이런 식이지. 저와 여러분이 예배 축복이 어떤가 제대로 앞으로 일어날 새신자들에게 증거할 만큼 이 축복을 제대로 누려야 되고요. 우리 후대들 렘넌트들에게 예배 축복이 어떤 것이다 라는 걸 증거할 만큼 그런 응답을 누리는 증인으로 서게 되시길 바랍니다. 거기에 저와 여러분이 드리는 헌금, 올바른 헌신 이게 뭔지를 알아야 됩니다. 지금요 인터넷 찾아보면 11조를 해야 된다 11조 그거 할 필요 없다 이런 이론들이 많아요. 유럽을 가면 유럽과 유럽 대부분 미국 일부 11조 할 필요 없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럼 한국은 주로 11조 해야 된다 이렇게 나왔어요. 11조는 물론 구약 성경에 기록된 단어입니다. 그럼 하나님 11조 하라 했거든. 그러면 구약 성경에 보면요 이 11조를 뭘로 해놨냐? 하나님의 백성을 불러서 12지파입니까? 레위 지파에게는 분깃을 안 줬어. 그래서 11개의 지파에서 분깃을 가지고 얻은 소득과 이런 것을 하나님께 드리면 그것을 레위 지파가 쓰도록 레위 지파에게는 따로 소득을 안 준 거예요. 이래가지고 하나님이 교회가 움직여갈 수 이렇게 만들어 놨거든. 그게 구약 성경의 제도입니다. 그러면 이걸 신약 성경에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겠냐? 그래서 이거를요 어떤 관점으로 보느냐 중요하거든. 자, 한 가지 유럽에 가면요 목사들 주일날 설교하는 걸 영어로 하면 썬데이 서비스라. 그리고 자기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텐트 메이커. 그게 왜냐? 바울이 보면 성경에 보면요 가는 곳마다 그때 막 가서 가는 데마다 교회도 세우고 뭐 새신 다니고 이러니까 자기가 천막 만드는 일을 하면서 선교를 했어요. 그래서 이거를 텐트 메이커라 그러는데 이걸 어떻게 해석하느냐? 유럽에서는 그래서 목회자에 대해서는 썬데이 서비스 설교하는 그 사례만 드리면 된다. 평소 생활은 자기가 벌어서 먹어라. 이게 유럽입니다. 그리고 미국 극소수 일부입니다. 예, 결과는 어떻게 왔냐? 유럽 교회와 미국 일부 교회가 문을 닫는
현상이 왔습니다. 한국은 뭐냐? 풀타임 사역이다. 이렇게 된 거예요. 해석 차이거든. 그렇지? 이러다 보니까 어느 게 맞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유럽 가서 보니까 유럽 교회를 살려면 그것 생각부터 뜯어고쳐야 돼요. 왜냐하니까 이 목사님들이 지금 우리가 기도하는 수구 목사님도 그래요. 재정을 목사님 딱 붙들고 있어요. 왜냐? 평신도들에게 넘기면 평신도들이 사례를 안 줘. 썬데이 서비스, 썬데이 설교한 그 사례만 줘. 그러니까 먹고 살 수가 없어. 그래서 재정을 누가 맡았냐? 딸이 맡고 있어요. 이해 오십니까? 못 넘겨. 왜 못 넘기냐? 넘기면 굶어 죽어야 돼. 이런 식입니다. 또 기본 틀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사모님이 일을 해요. 그러니까 사모님이 힘이 막강하지 왜 경제력을 가지고 있어요. 사람한 스쿠 목사님도 사모님이 일을 하거든. 이래가지고 먹여 살려요. 왜냐? 유럽이 그래 하고 있다니까. 스페인도 가보면 이분들이요 평신도에게 맡길 수가 없어. 왜냐? 맡기면 굶어 죽어야 돼. 그래서 재정을 누가 맡았냐? 호세 목사님 또 딸이 맡고 있어요. 교회 재정 이런 식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 생각을 안 바꾸는 이상 유럽을 살 수가 없어요. 돈을 사랑하는 것은 일만하게 뿌리가 됩니다. 성경에. 그러나 세상을 움직이도록 하나님이 경제를 통해서 움직이도록 만들어 놨어요. 이거를 어떤 관점으로 생각하냐에 따라서 중요한데 이 유럽 선교는요. 유럽의 평신도들이 그 의식을 바꾸지 않는 이상 교회가 세워지고 갈 수가 없어요. 저 아프리카는 어떻게 되냐? 아프리카 가면요. 이만한 교인이 모였다. 목사가 왕처럼 살아요. 그것도 잘못된 거거든. 그지? 온갖 이상한 형태가 세계에 흩어져 있어요. 그래서 제가 듀티비 사장을 처음 만났을 때 이 사람이 목사에 대한 상처가 굉장히 많아요. 그걸 저보고 그 상처를 다 쏟아붓는 거예요. 그러면서 중요하다 하니까 내보고 돈을 내라는 거예요. 왜 저보고 돈을 내라며 돈도 없는데. 조영기 목사님이나 이런 분들이 유럽에 와서 만나보니까 몇 억씩 쓰고 다니거든. 그러니까 우리 교인이 지금 1000명이 넘다 그러니까 아프리카 이런 목사님들이 그 정도 되면요 돈을 막 쓰고 다니는 모양이라. 그래서 제가 돈 많은 목사인 줄 알고 돈 낸다라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뭘 사면은 뭐가 되고 이러는 거예요. 너무 속도 모르고. 온 세계가 이상하게 돼 있는 거예요. 경제관이.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이게 맞다 저게 맞다 헷갈리지 말고 이렇게 기도하세요. 저와 여러분의 11조로 교회가 살아나도록 올바른 교회가 올바른 일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의 11조 때문에 참 신기하죠. 그래서 교회 재정이 풍성하면 성도들의 현장과 경제가 풍성해져요. 참 신기한 일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를 하신다니까요. 왜냐? 그게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원리입니다. 11조의 원리. 그런 헌금이 많죠. 근데 우리가 왜 RUTC 헌금을 합니까? 헌금을 왜 합니까? 그 경제를 통해서 하나님 움직이도록 하시는 거거든. 그리고 우리가 중심을 드리는 거예요. 어떨 때는 여러 가지 기적이 일어나기도 하고. 그렇죠. 그 헌금은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요. 선교 헌금을 왜 합니까? 선교하지 않은 교회는 그지 재앙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어요. 이스라엘이 선교를 놓치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7번 큰 재앙을 속국이 되고. 그래서요 한국 교회가 선교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되기는 재앙이 오고 전쟁 터지게 돼 있어요. 역사를 보면. 그래서 그것을 막는 것이 선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가서 선교해야 되는데 보내는 선교사로 우리가 선교 헌금을 하고 선교를 후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이면 계약이요 세상의 237개국의 재앙을 막는 길입니다. 그게 선교예요. 선교 헌금을 많이 하라는 게 아니고 우리가 어떤 선교사를 후원하고 어떻게 가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지? 우리 기도해야 될 부분이. 거기에 올해도 많이 헌신하셨습니다만은
어떤 건축을 할 것이냐 중요한 겁니다. 세상에 많은 건물들. 저와 여러분이 이런 부분에 이유를 알고, 그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해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과의 이면계약, 선교하고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세요. 한 나라 한 선교사를 후원하고 도울 만큼 하나님 제게 응답을 달라고. 저와 여러분이 누릴 축복입니다. 경제를 놓고 기도하실 때 그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헌금에 속해 있는 중요한 이면적인 기도의 제목과 이걸 언약으로 굳게 붙들고 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내 삶이 어려워지느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게 정인이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지키시고 또 하나님께서 축복을 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응답으로 누리고요. 그걸 통해 우리가 점검 오면요, 세계 현장에 여러분이 정인으로 서야 돼요. 그래서 세계 현장에 평신도 제자들, 삼위들 오면요, 이런 부분이 어떤 부분인가 분명히 점검해야 돼요. 그지? 세상적인 기준으로 쳐다봐가지고 수준 따지면서 하다가 다 죽입니다. 응답받고 그야말로 모든 거 회복한, 무너져버린 거 회복하고 삐뚤어진 거 바르게 만들고, 거기에 정인으로 저와 여러분 서게 되시길 바랍니다. 모든 거 회복하는 중에 회복해야 될 전도운동. 한마디로 얘기하면 당장 누릴 응답은 8미션의 응답입니다. 8미션. 그래서 지금 하나님의 응답을 누릴 수 있도록 집중해서 뭘 하자는 거예요. 집중이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죠. 1월 25일부터 있는 집중 합숙, 합숙 안 받은 분 시간 내셔서 합숙 받으시고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올바른 복음을 회복하고 죽은 생명을 살려내라. 첫 번째 해야 될 일입니다. 저와 여러분 만나는 사람들의 생명을 살려내라. 그지? 빛이 비치지 않으면, 복음이 전달되지 않으면 누가 살아나겠습니까? 그래서 참 감사한 거는 하와이를 갔는데 신학 강의를 쭉 하고 났더니 그 신학 강의 받은 학생들이 목사님 같이 강의 다 끝나고 3일 끝나고 식사하자는 것이 저녁에 좋다고 식사하러 갔더니 간증을 쫙 해요. 그 학생들이 뭐라고 간증하냐? 아, 교수님들 많이 왔는데 식사하는 건 처음이라는 거예요. 그래? 왜 처음 하냐고. 오실 때만 좀 하지 그렇게. 예, 뭐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아, 그래서요? 간증을 쫙 해. 남자분이 직장인인데 신학 공부를 하면서 하는 얘기가, 목사님 저는 어저께 되어지는 전도를 처음 체험했습니다 이라는 거예요. 뭐 어떻게 체험했습니까? 제가 강의하는 중에 간증을 많이 했거든요. 그것도 그 은혜를 받은 모양이에요. 근데 이상하게 은혜 받고 교회를, 그 직장을 딱 갔더니 자기 직장 동료가 자기한테 와가지고 불신자 상태인 자기 상태를 막 얘기를 하더래요. 그 얘기하니까 뭐 얘기해 줄 수 있죠. 답을 줬지. 예수 영접한 거예요. 그런 일이 처음 일어났대. 그게 뭡니까? 되어지는 전도. 감사하죠. 옆에 권사님이 있다가, 목사님 제가 늘 이 현장 가야 된다 생각만 하고 있다가 목사님 강의 듣고 힘을 얻고는 갔는데 이 두 군데 현장을 갔는데 이 두 군데 현장에 하나님이 준비한 만남과 문들이 열려가지고 두 군데 다락방이 시작됐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이런 간증을 하는 거예요. 또 한 사람, 자기 남편이 그 현지인 또 의사인데 거기 일어난 응답들 쫙 보면서, 아, 그렇구나. 생명 살리는 응답. 그리스도 외에는 인생에 소망이 없습니다. 그지? 아무리 성공을 해도 사단이 파놓은 근본 함정 속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늪에 빠졌기 때문에 몸부림칠수록 더 깊이 빠져들어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어느 현장에 있는 사람인데 성공자가요. 어떤 함정에 빠져 있습니까? 창세기 3장. 하나님 모르는 나, 운명에 빠진 나, 몸부림치죠. 나는 할 수 있어. 나는 이러고 있는데 내 마음대로 된 거 하나도 없어. 그게요, 앞뒤 안 맞는 얘기잖아요.
그게 운명에 빠진답니다. 거기에 몸부림치. 이러니까 뭔가의 힘을 얻어야 된다. 거기 나오는 것이 창세기 6장 네피림입니다. 제가 만난 전문인들이 전부 귀신의 영향을 받고 있어요, 실제로. 근데 보면서 그렇구나. 그게 뭡니까? 거짓 성공. 하나님 없어도 살 수 있고 성공할 수 있어. 바벨탑을 쌓는 거예요. 무너지는데 가정이 무너지고 아이들이 무너지고 후대가 무너지는데 숨기고 살아요. 그러니까 또 갈급하니까 이걸요 뭔가에 미쳐들어갑니다. 그지? 뒤에서요 어디 막 몸부림치는 거지. 몸부림치다가 그지? 잘못된 데 딱 얻어 걸리기도 하고. 지금 다락방에 연결돼서 이제 같이 말씀 운동하는 중요한 분들이 얘기를 들어보면요 문제들이 많아요. 아이가 정신 문제 와가지고, 아이가 죽을 병에 걸려가지고 방황하다가 찾다가 병원에서도 안 되고 이러니까 몸부림쳐 어디 가느냐 하니까 신비에 빠져. 이래가지고 겨우겨우 하나님 은혜로 복음 가진 곳에 와서 답을 얻고 문이 열리기도 하고 이런 경우가 참 많아요. 말할 수 없는데 숨기고 살아. 그게 보면요 다 숨긴 속에 있어요. 복음이 없으면 여기서 빠져나올 수가 없어. 함정입니다. 그래서 몸부림칠수록 더 깊이 빠져드는데 우상의 문화, 그지? 불신자 여러분 잘 알고 있는 6가지 불신자 상태 꽁꽁 묶여 있어요. 빛이 비쳐야 됩니다.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 증거돼야 돼요.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님, 참 왕 선지자 제사장으로 와서 인간의 근본 문제를 끝내버린 예수님, 영적 문제를 끝내버린 예수님, 이 예수님을 만날 때만 우리가 거기서 해방이 되어지는 거예요. 분명히 전달해야 됩니다. 해방되어지는 정도가 아니죠. 이제는 저와 여러분이 이 복음 회복과 함께 생명운동과 함께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그리스도 운동, 말씀 운동을 열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요 저와 여러분 어디에 무슨 일에 종사를 하고 있습니까? 그 현장의 제자로 서야 돼요. 그지? 우리 교회는 교사들이 많잖아요. 그 학교의 제자로 서야 돼요. 지금 울산에 있는 모든 학교에 제자를 찾아야 돼요. 찾아 세워야 돼요. 우리 뭐 백화점에 꼬집도 갔다. 백화점 현장의 제자들이 청마다 앞으로는 제자들을 찾고, 그지? 그러니까 울산에 있는 동복원에 있는 모든 현장에 제자 찾아 세워야 돼요. 그리고 그 제자를 찾아 세울 수 있는 제자로 우리가 서야 돼요. 그래서 울산 동부 경남 전체에 빽빽히 그물을 쳐뿌려야 돼요. 고기는 못 빠져나가도록. 그게 말씀운동입니다. 초대교회는 3,000군데 말씀운동이 일어났어요. 이러니까 예루살렘의 역사는 우상의 세력이 무너지고 사단의 권세가 꺾여버렸어요. 이러니까 큰 전도의 문이 열려버렸어요. 300군데 지교운동을 통해서 울산 전역의 그리스도운동, 말씀운동을 빽빽한 그물을 치듯이 쫙 깔아버려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정인이 되고 저와 여러분이 그 증거를 가지고 현장 가는 곳마다 그지? 관공서고 뭐고 할 거 없어 다 찾아내야 돼요. 10년 됐습니다만은 제가 서울에 가가지고 서울 경기를 중심으로 28군데 그지? 전도의장을 찾아가지고 선교대회 때 파고들었잖아요. 파고드는데 선교사님이나 많은 분들이 전도가 안 된다고 얘기하는 곳만 찾았어요. 28군데 찾아서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저한테 딱 연결시킨 현장이 방송 현장에 딱 연결한 거예요. 그게 지금까지 VIP 선교로 응답으로 지금까지. 다음 달부터는 제가 국회의사당을 파고들 겁니다. 왜냐? 그게 굉장히 국회 방송을 전체 컨트롤하는 PD, 그 손모 PD거든요. 이분이 지금 우리하고 자기가 모든 장소, 식사 다 제공하겠다고. 2달에 한 번씩 모이기로. 국회의원들이 지나가는데 초청해 올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 그 사람도 살려내야 돼요. 그 제가 VIP를 쭉 섬기는 모이는 중에 한 번은
아주 오늘 메시지 나왔어요. 그 뭡니까 그 병원 차병원 총장으로 계신 장로님 되셨나 모르겠네. 이만수 설교에 다니시고 그때 옛날 한나라당 고문했거든 이분이 정치적으로. 또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 실세로 있던 그 분이 있어요. 옛날에 전모 대통령 사위로 있다가 이혼하고 정치 때문에 그 있잖아요. 그 아시는 분 알지? 그 두 분이 딱 참여를 했어요. 그러니까 와가지고 이 총장님 이분은 그 당 뭡니까 그 제일 높은 자리를 거쳤으니까요. 딱 인사를 하고 뷔페 식당 식사를 쫙. 그리고 이제 두 분이요 인사하고 가시라는 거예요. 예배 드리기 전에. 그러니까 우리 박상희 장로님이 시간은 없으시냐 그러니까 우리 10분밖에 없다고. 그러면 예배 드리는데 10분만 앉아 계시다 가시라고. 두 분이 딱 앉아서 10분 예배 드리고 가려고 딱 앉았는데 제가 메시지 25분 했거든. 10분 있다 가시는 게 아니고 눈 동그랗게 쳐다보면서요 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메시지 다 끝나고 그제 기도하고 끝났는데 이 두 분이 저한테 와가지고 그 식사하기 전에는 소개를 했는데도 그냥 대충 이러더니 식사 끝나고 메시지 끝나고 두 분이 와가지고 저한테 90도 인사를 하는 거예요. 왜냐? 뭔가 충격이 된 거예요. 다른 얘기 한 게 아닙니다. 무슨 얘기를 했냐? 정치인들이 무속인 얘기를 듣고 모든 걸 결정하고 무속인 얘기를 듣고 집도 옮기고 이사도 하고 무속인 얘기 듣고 이해하는데 이 사람들이 딱 부딪힌 거예요. 왜? 자기들도 그러고 있거든. 교회 다니면서도. 왜냐?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냐? 그거 안 했다가 어려움 당한 정치인들 주위에 너무 많이 들었기 때문에. 왜 그렇습니까? 영적으로 보면 사단이요 가장 영향력이 있는 곳에 본격적으로 역사하거든. 그걸 이길 수 있는 힘이 없는 사람은 종교생활 뭐 교회를 가고 절에 가고 어떤 수를 해도 그지 그 복음이 없는 사람들은 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이 두 분이 그 영향을 그대로 받고 있거든. 뭐 말 안 해도 뻔하지 않습니까? 제가 국회에 가서 국회의원들 그거 살려낼 겁니다. 이유가 있어요. 왜? 정치인들 살려야 되니까. 제가 시장님 놓고 기도하는 이유도 그거거든. 정치인들을 안 살려내면요 하나님의 영향이 아니고 세상의 흐름을 따라가게 돼 있고 세상의 영향을 꼭 받게 돼 있고 귀신 들린 자의 영향을 받게 돼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현장을 바꿔야 되거든. 그 틀림없어요. 왜? 어려움 오면 그 의지하게 돼 있어요. 지금 굉장히 어려우시거든. 살리고 도와야 됩니다. 그래서 수도권에 28군데 현장을 들어갔더니 텅텅 비어있고 준비되어 있어요. 그지? 얼마든지 저와 여러분 현장 살려낼 수 있어요. 기도하고 이제는 도전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뭡니까? 결국은 문화싸움입니다. 하나씩 준비를 해서 울산의 어둠의 문화를 바꿔버려야 돼요. 모든 곳에 복음 가진 사람이 들어가서 영향을 줘야 돼요. 그렇지? 그리고 그거 할 수 있는 우리 렘넌트들을 키워내야 돼요. 그래서 이것이 복음에 영향을 미치고 현장을 바꾸는 시스템으로 일어날 만큼 그죠? 그 악한 왕과 이세벨이 득세를 하고 있는데 오바다라는 중직자가요 그 현장을 살릴 수 있는 역할을 해놨잖아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해야 될 것. 자, 참교회 회복. 그 앞에도 얘기했습니다만은 우리 렘넌트들까지 교회가 뭔지 올바른 교회관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사람 때문에 시험 들고 이거 아닙니다. 뭘 몰라서 그래요. 예배가 뭔지 제대로 체험하고 전달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지? 그래서 지금 올해가 아니고 지났습니다. 작년에 교회의 축복의 가장 근본적이고 중요한 축복이 뭐냐? 전 성도의 현장에 말씀이 흘러들어가는 것이다. 그래서 시작한 것이 삼오늘 포럼팀입니다. 여러분 성경 읽고 하는 거 또 주일 메시지 여러분 이제 팀원들에게 다 전달하고 있습니까? 안 하는 사람들 색출해가지고 벌을 주든지 해야 됩니다.
사명 가지고 하시길 바랍니다. 그거 중요한 거예요. 제가 여기 와가지고 지금 이제 얘기할 수 있어요. 20년째 강단에서 메시지를 하면서 그지 처음 눈물이 나가지고 하와이 가 있는 김세희 목사한테 마이크 넘기고 저기 가서 마무리하라고 앉아서 울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같이 우신 분들 많이 계시죠? 왜 울었습니까? 기억납니까? 제가 운 것만 생각납니까? 내용이 기억납니까? 왜 울은지 압니까? 전국 세계에 갔는데 그지? 미자립 교회 힘든 어려운 목사님들이 왜 힘들고 어려워하느냐? 부흥이 안 돼서 힘들다는 거예요. 왜 어려워하느냐? 부흥이 안 되니까 교회가 작으니까 경제가 어려운 거예요. 집회도 갈 수 없고 이런 것 때문에 어려워하는 거예요. 그건 잘못된 눈물입니다. 왜 잘못된 눈물입니까? 전도자는 복음 받은 게 감사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전도운동에 쓰임받는 게 감사한 것이지 열매가 없고 소출이 없어도 여호와를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되는데 경제가 어렵다고 슬퍼하는 거예요. 그거 어렵다고 그게 매여 있는 거예요. 목회자가. 그러면 그거 해결돼도 소용없어요. 그거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비참하지. 목회자 그러고 있으니까 목사님들이 안 되는 소원을 가지고 있어요. 안 되는 소원을 소망이 없는 그러고 있으면 그게 슬픈 거예요. 저는 열매가 없어도 그지? 내가 전도운동에 쓰임받고 이제 10만 제자 메시지에 따라 전도운동을 본격화해야 되겠다 이렇게 돼야 되거든. 목회자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교회지. 중직자가요, 우리 목사님 이상하네, 돈 밝히고 근데 또 시험 들어가 있다. 그것도 눈물 흘릴 일이요. 그지? 얼마나 목사님들이 힘들면, 어려우면, 경제생활이 안 되고 힘들면 돈에 그렇게 관심이 가겠습니까? 계속 찌들려 보세요. 그럴 것 같으면 좀 많이 주지. 그죠? 조목조목 따집니다. 그지? 돈 밝힌다고 거기 시험 들고요. 목사를 살려내면 되지. 그지? 그런 목사님들은 도움 안 돼요. 시험 들지 말고 돈 신경 안 쓰도록 먹고 살 수 있도록 해줘 보세요. 어떻게 되는지. 그지? 100% 도우시길 바랍니다. 저 같은 이상한 목사는 200% 도와야 되는데 목사님도 좀 도와보세요. 그렇게. 그래서 먹고 입고 사는데 그게 좀 안 매이도록 얼마나 힘들면 그건 매이겠어요. 눈에 보이는 것 접하는 것 계속 그렇게 오니까 안타깝지. 지금 그 신경 쓸 때가 아니에요. 지금 뭡니까? 3제자 영답 누려야 되는데 목사도 사람인데 말이에요. 그지? 계속 힘들어 보세요. 찌들려 보세요. 그거 넘어설 수 있는 사람 몇 사람 되겠어요? 그지? 그래서 중직자는 아예 그런 목회자를 담고 살릴 수 있을 만큼 응답을 누려버려요. 그지? 그래야 교회가 일어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아무것도 아닌데 아까 이런 데 막 매가지고요, 교회가 죽는데도, 교회가 죽고 하는데도 거기에 관심이 없고 전부 나 중심이라 이래가 되겠습니까? 이거 바꿔야 되거든. 막 이러고 싸고 있다고 시험 들어가 있어. 그게 랩런트다. 한심합니다. 랩런트 시험 들지 말고 그거는 당연한 것이다. 성경에 나오잖아요. 밤나무 상수리 나무가 뱀을 당한다고. 아, 그래서 그렇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교훈을 얻어야 돼요. 교훈을. 그렇지? 아까 일부 메시지 안 그렇습니까? 어른들 하는 거 다 뻥이라고. 그 시험 들 것 같으면 모세는 정신 돌아야 돼. 60만 명이 불신앙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랩런트들은요 그런 데 시험 들면 안 돼요. 그죠? 뭐 어른들이 이상한 생각하고 이상한 말 하고 막 다투고 이란다. 아이고 신기를 나셨구나 이러고 넘어가야지. 그거 가지고 시험들 이러면 안 돼요. 그죠? 당연한 것이구나. 예. 그래서 저분들을 내가 돕고 등에 업고 참 교회가 뭔지를 회복시키겠다. 내가 일어나서
제대로 교회다운 교회를 세우겠다. 이렇게 중심을 가지고. 참 감사하죠. 우리 유 목사님께서 이상한 형태의 또 행정의 교회 6군데를 도셨는데 그걸 전부 교훈으로 삼고 그 현장을 다 살려냈어요. 참 감사하죠. 그게 전도자입니다. 여러분 교회뿐만 아니고 현장 가도 그래요. 틈만 있으면 속인다 그러잖아. 많습니다. 그지? 호락호락 하지 않거든요. 거기에 막 몸부림치고 내 힘 가지고 능력으로 가다 보면요, 내 체질도 완전히 같은 체질이 되어버렸대. 그지? 세상에 찌들린 거예요. 그게 각인뿌리 체질이. 이걸 바꾸려면은 우리 렘넌트들이 올바른 각인뿌리 체질을 가지고 바꿔야 돼요. 참 감사한 거는 다윗 시대도 똑같았어. 보세요. 아들까지 권력욕에 아버지 다윗을 죽이려고 들었는데 이 엄청난 다윗 이런 영웅이 어디 있어요? 그 여기에 끝까지 반대하고 욕을 하고 이런 사람 얼마나 많이 나왔는데 그게 정상입니다. 정상이요. 그것도 힘들 필요 없어. 그래서 세상 살릴 서밋의 응답을 향하여 도전해야 되겠죠. 그래, 교회를 통해서 올바른 교회 회복. 그래서 교회가요 이 모든 걸 통해서 올바른 전도 그리고 올바른 선교. 저는요 237개 나라를 살려야 되는데 우리 고개석 장로님 가정이 헌신을 했잖아요. 국립유치원, 바누아투, 하나님이 주신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제가 정치인 만나고 종교인 만나고 그저 경제인 만나보면 이 사람들이요 우리 국립유치원 지어진 것 때문에 해륜 국립유치원 그것 때문에 마음을 다 열어요. 전적인 신뢰를 해요. 그 엄청난 중국이나 이런 데서 돈을 몇백억씩 투자를 하는데도 그 사람들을 의지하는 게 아니고 신뢰하는 게 아니고 우리를 신뢰해요. 그러니까 보면요 갈수록 해가 갈수록 이분들 가슴 속에 우리 해륜 유치원 자체가요 하늘에 썩는 미랄이 돼가지고 계속 열매가 일어나요. 너무 감사하지. 선교의 모델로 하나님 세워가시고 그지? 신기해요. 작년에 그 대통령 초청했는데 보고 들어갔는데 그날 죽어버렸어. 아이 참. 나중에 봤더니 대통령을 하나님 불러가고 감리교 목사거든. 하나님 불러가서 나이도 많고 심장마비로 불러갔어. 이래가 딱 가봤더니 완전 하나님 뭐 드라마 짠 것처럼 준비를 다 해놨대. 총리가 내경색 와가지고 총리가 천주교인인데 복음받고 예수 영접하고 자기가 대통령 대신 오면 안 되겠냐고. 제가 그것 때문에 또 바누아투 가는데 피지에서 하루 또 더 있었잖아. 피지 항공이 잘못해가지고 하루 더 있다가 투덜투덜 하면서 말이요 뭘 해가지고 갔는데 그때 구상한 영상을 지금 만들어 놨거든. 선교대회 때 들 겁니다. 그때 또 미국에서 유아순 선교에서 전화 왔거든. 그것 때문에 또 구상하게 되고. 그리고 그때 하루 뒤늦게 갔더니 참 신기하지. 임시 대통령, 사이먼 임시 대통령이 하루 전날 움직일 수가 없어. 새로 대통령 세워놓고 하루 전날 경호원하고 다 물려주고 마지막 날 대통령 마지막 날 자유모임 돼서 그날이 제가 들어가는 날이라. 덕분에 제가 들어가는 날 대통령이 운전해 나왔잖아요. 저 기퉁이에 숨어가지고. 왜 숨어 있었냐? 경호원들이요 난리가 나거든. 대통령이 떴는데. 그러니까 저를 맞이하는 거예요. 그 대통령이 운전해가 저를 모시고 다니잖아요. 그러면서요 대통령이 운전을 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저는 이번에 이것 때문에 왔습니다. 대통령께서 필요한 모든 만남을 연결만 해주시면 제가 심부름하겠다 이러니까 이분이 연결을 다 해줬어. 그게 참 신기하지. 하나님이 모든 것을 운전기사까지 대통령으로 준비해가지고 이러니까 대통령이 운전해가니까요 일사천리라. 그래 보면서 더 신기한 거 그 몇 년 전에 우리 들어가기 전에 말이요 전 대통령이 총리부터 국회 그지 의원 그 정부의 장관들까지 비리로 돈을 너무 많이 해먹어가지고 이 사람들이 무슨 돈을 해먹냐? 호주나 뉴질랜드에서 그냥 돈을 정부로 줘버렸대. 중국, 일본, 인도 이런 데서 기업가들이 막 투자하러 들어가는데 정치인들한테 뒷돈을 주는 거예요. 이거를 얼마나 많이 해먹었는지.
이 대통령이 열받아가지고 군 통수권, 국회 해상권을 가지고 사인해가지고 총리부터 전 장관을 싹 다 감옥 집어넣어 버렸어. 이러고는 진짜 나라 사랑하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정치인들 다 새로 세워놨어. 그걸 몰랐어요. 나중에 보니까 그게 있더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전부 우리하고 딱 연결된 거예요. 참 신기하지. 이래가지고 얘기하는데 딱 통하는 거예요. 왜 통하느냐? 나라 사랑하니까. 저도 바누아투 사랑하니까. 말이 딱딱 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뢰가 쌓이는 거예요. 난 몰랐어요. 하나님이 그 작업을 다 해놨는지. 그거요. 우리 전도운동에 딱 시간표 맞춰가지고.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지금 보면서 아 그렇구나. 거기다가 일강 때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일본의 사다라 소고. 제가 일본 오사카 캠프를 갔잖아요. 갔더니 일본 사람인데 사다라 우리 교회 또 기도하고 있잖아요. 이 친구가 현장을 보내놨는데 너무 이 현장을 정확하게 보는 거예요. 야 이게 지혜자구나. 사도하라. 그래서 너는 일본에 사도를 해라. 그랬지. 그래서 만나서 이제 영어로 나 일본어 못하니까 에서도 사모님 영어 통역하는데 네 소원이 뭐냐 물어보니까 이 장윤성 선교사님이 이 친구의 영적인 부분을 다 채워주를 못해 연결을. 그래서 이 친구 하는 얘기가 자기는 한국말을 배워가지고 유광수 목사님 메시지를 바로 듣고 싶다는 거예요. 오케이 내가 할 거니까 네 올 준비해라. 그래 한국 와가지고 부산, 울산, 서울 3분의 1실 돈 내가지고 초청하는데 1년 걸렸어요. 왜냐 그 사모님이 한국 안 온다 그래가지고 그 1년 만에 왔잖아요. 이래가 훈련 잘 받고 이제는 일본 전역을 보면서 지금 응답받고 있어요. 참 감사한 일이죠. 모리스 우리 교회 와가지고 신학원 강의했잖아요. 아이고 한국말 써가면서 한국말 얼마나 잘하는지. 유럽 가가지고 우리 저 뭡니까 에밀리오 선교사 그 영어로 얘기하니까 통역을 누가 했냐? 모리스가 했대. 한국말로. 얼마나 잘합니까? 근데 오늘 보니까 모리스가 영국 갔어. 와이프가 영국 시민권자라. 근데 제가 볼 때 영국 지금 가는 것보다는 지금 영어교회 있으면서 이제 많은 세계 영어권부터 해서 또 그 따갈로 이 뭐 언어가 있어요. 이런 언어권의 문을 엄청 열 수 있는데 이 스팀이 안 보였는지 영국으로 가버렸어. 좀 마가다라방에 또닌이라고 또 있는데 걔도 또 내년에 또 간다네. 스페인 간다네. 저런 친구들 지금 가는 게 맞는 시간표인가? 오늘 메시지 들어보니까 가는 시간표 아니라 왜 가느냐? 더 중요한 걸 못 봤기 때문에 자기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그걸 보고 가는 거예요. 참 감사하지. 프레디 머큐리가 아니고 프레디 까르멜. 프레디 머큐리는 사단 서밋이고 프레디 까르멜은 성령 서밋이라 하나님. 근데 감사한 거는 3억 불어권 현장을 놓고 지금 움직이는데 지금 연결되어 오는 사람이 진짜 병이라. 참 감사하죠. 뻥이 아니고 참 진짜 같다 연결돼. 보면서 아 그래. 지금 뭔지 모르겠지만 지금 왜 우리 브레이 전사님이 지금 울산에 와 있냐 하니까 제가 캠프 현장 가서 목사님 메시지 따라 캠프하면서 전달됐던 거 봤던 거 이게 통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뭔지도 모르지만 우리 전사님이 프랑스 가가지고 전도 운동을 하겠다. 어떻게 하겠냐? 임마누엘 울산교에서 하는 그대로 하겠다는 거예요. 감사하지. 그러면 울산교에서 그 증거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저는 올 줄 확신합니다. 제가 기도하는 거 있어요. 그 기도가 뭐냐? 윤 목사님 메시지 주신 중에 이런 많은 현장을 향한 앞으로 이루어야 될 구체적인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계복음화는 언약, 커버넌트고 그 안에 중요한 구체적인 내용을 저는 비전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걸 하나씩 이루어 갈 거예요. 그지? 그걸 품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지? 저 개인에게 저와 여러분이 꿈을 주실 겁니다. 그것이 통하는 거예요. 뭔가 통했기 때문에 그거 있는 거지. 그지? 감사하죠. 이것을 회복시킵니다. 결론입니다. 앞서가도 안 되고 뒤쳐서도 안 됩니다. 뭘 해야 되느냐? 시간표를 따라가라. 저와 여러분, 저를 위해서 기도하실 것은 제가 하나님이 주시는 기도의 제목을 따라 교회의 정확한 시간표에 맞는
플랜을 준비해 갈 겁니다. 그 플랜이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가면 되느냐 하니까 교회 중심으로 결단해야 됩니다. 예배 중심으로. 예배를 우리가 어떻게 회복할 것이냐. 주일 예배부터 저우리 가능한 부분을 딱 결정하세요. 정말 기도하면서 내 생각 말고 하나님 중심으로. 우리를 분명히 인도하고 계시잖아요. 말씀 중심으로. 이게 초대교회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걸 할 수 있도록 초대교회 성들은 모이기에 힘쓰고 기도하기에 힘썼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것 때문에 모이기에 힘쓰고 기도하기에 힘쓰라. 교회 건축하고 나면요 매일 모일 겁니다. 곳곳에서 미디어 팀이다, 그지? 연주하는 팀이다, 뭐 풋살 팀이다, 매일 모일 거예요. 곳곳에서 힘썼더라. 치유 팀이다, 계속 모일 거예요. 곳곳에서. 교회 중심으로, 예배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계속 모일 겁니다. 행복할 거예요, 참. 그래서 지금 훈련이 뭔지 알아야 됩니다. 훈련, 합숙훈련부터 지금 나의 훈련을 점검해 보세요. 그리고 집중신학원도, 전반기 신학원은 20가지 전략의 훈련 중심으로 거기에 강사분들이나 정인들 불러서 훈련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확인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 겁니다. 그리고 건축이 첫 삽을 뜨는가 시간표 맞춰서 교회에 많은 일꾼을 세울 겁니다. 새롭게 우리 장로, 안수집사, 권사 해서 중직자들도 세우고 이제 세우는 준비를 할 겁니다. 건축 발맞춰서 여러분이 그 일꾼에 맞도록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3제자의 응답의 첫 번째는 홀리 메이슨이다. 메이슨 전쟁이니까 거룩한 메이슨. 세계를 잘 장악하고 있는 프리메이슨이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홀리 메이슨. 그래서 이 속에 모든 거 회복해야 돼요. 사무엘을 만나고 다윗이 언약궤를 둘 성전, 이 생각을 하다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서 그 시대의 모든 것을 바꿔버렸어요. 여러분 성경 같이 읽었잖아요. 다윗 중심으로 다윗 왕국을 하나님이 얼마나 축복했습니까? 갈수록 힘을 더해 주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기업이 갈수록 하나님 앞에 힘을 더해가고 말이에요. 점점점 왕성해가고 풍성해가고 이런 응답 올 겁니다. 정인들 많이 올 겁니다. 진짜 믿음 가지고. 그리고 뭡니까? 올바른 전도운동의 축복을 누리는 비밀결사대. 여러분 현장에, 여러분 모든 현장을 회복시키는. 그리고 이걸 증거를 가지고 뭘 합니까? 우리 렘넌트를 키워야 돼요. 렘넌트 미니스트리. 정인으로. 그래서 우리가 가고 나서도 우리 후대를 통해서도 계속 이 응답이 일어나서 시대를 변화시키고 살릴 수 있는 응답이 나타날 수 있도록. 2019년도에는 많은 렘넌트들이 날 겁니다. 지금 그런 벌써 응답과 조짐이 보여요. 어른들은 그걸 못하고 있었는데 벌써 미국이나 캐나다 이런 데서, 영국 같은 데서 렘넌트들이 일어나가 이제는 중지가 돼가지고 교회를 헌신하고 사고 말이에요. 이러고 더 큰 응답을 누리고 말이에요. 이런 정인들이 많이 일어났어요. 보면서 아 그렇다, 렘넌트 시대 됐다. 문이 열릴 겁니다. 2019년도 여기에 모든 것 하나님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모든 염려 다 버리고 모든 응답 회복하는 응답 누리는 정인으로 주역으로 저 여러분 서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이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리 합심으로 한번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2019년도를 모든 것 회복하는 응답 누릴 주역으로 서고 달려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증거 주시고 오늘 이 시간이 결단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